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세에 나오실 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체험해야 할 것은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억지로 은혜 받지 않고 내 결심으로만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올 한 해 마지막 자리에서, 그리고 새해를 열어가는 이 기대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삼시기도로 이렇게 정오의 시간, 또 저녁의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잘 마련해 드리니까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말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을 정말 집중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분주하고 연말의 분위기가 늘 들뜨기 쉽고, 때로는 요즘의 분위기는 우울하기 쉽고 이런 건데,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의 장단에 춤을 추는 그런 성도님들 되는 비결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되신다면 점심의 시간이나 또 저녁의 시간에 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의 거처에서,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그 기도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묵자옥이라는 말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내가 아무리 좋게 살아야지 해도 사방에다 나쁜 사람 천지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마중지봉이란 말이 있어요. 산밭에 자라는 쑥은, 원래 쑥은 흐느적거리게 되어 있는데 곧게 자란다고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좋은 성도들과 사귐이 있으면 곧게 자라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을 구체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번 한 주간을 좀 보는데요, 우리가 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뜻을 정한 인생으로서 어떤 귀감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힘든 문제, 그래서 뜻을 정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풀어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걸 곧바로 실천에 옮겼던 이 실천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편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게 그런 것이죠. 몰랐던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앞서 행하신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건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서는 끔찍한 일이었겠습니다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을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냥 이제 아들이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만 바뀐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아들도 바뀐 거예요. 야, 뜻을 정한다는 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살아있는 신앙.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요, 자녀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정이 꽤 많아요. 신앙의 가정 중에 자녀들이 집 떠난 탕자들이 된 가정들이 꽤나 많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버지의 집 문이 열려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땅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행 능력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줄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라볼 때, 또 이삭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질 후손을 바라보는 기대, 그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려진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야,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너 진짜구나. 내가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맞았어.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고 살아왔던 게 참말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가죠. 오늘 이어지는 뜻을 정한 사람,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또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아브라함 그랬듯이 에녹이 받아 누린 그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 복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족보는 기록 방식, 우리가 집안에서 그 간직하고 있는 족보들도 보시면 기록 방식이 되게 똑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의 샘플, 아담의 아들 셋의 이 족보를 보면 이렇거든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기록 방식이 똑같아요. 누가 몇 세 어느 자식을 낳았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식들을 낳다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되게 이런 형식으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이르는 7대 손 에녹으로 오게 되면요, 이 족보의 기록 방식이 좀 바뀌어집니다. 근데 앞부분은 똑같아요. 누구를 낳았다, 몇 세에 낳았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틀려지는 부분이에요.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에녹에 이르러서는 살았더라라고 맞춰져요. 죽음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와 비교를 이루는 건, 이건 죽음의 족보고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아담의 이 죽음의 족보에도 생명이 고동치는 이름이 있는 거죠. 바로 에녹이 그 사람이에요. 살았더라로 맞춰지는 인물.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무언가를 바친다, 봉헌된 자, 혹은 순종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 중에 그의 특징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시대로서는 가장 짧은 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365일이 아니고 365년.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짧은 생이냐 생각하실 거예요. 100년도 긴데 요즘은 100세 시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당시의 기대 수명과 비교하면 그랬다는 거죠. 막 대부분 900세.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당시의 족보에서는 가장 짧은 생을 살았던 에녹의 아들이, 직계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또 그 족보,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분이에요. 자그마치 969세.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이해가 다 안 되실 거지만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여러분, 이 두 인물이 딱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있는 거예요. 가장 짧게 살다가 아버지와 가장 오래 산 아들이 딱 이 족보 중앙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에서 참 돋보이는 인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이 죽음으로 앞뒤가 가득 차 있는 그 족보의 기록을 생명으로 바꾸었다.
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며 이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다른 인물에는 없는 특이한 기록이 또 나오게 되죠.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그 족보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기록이죠. 가장 중요한 기록이죠. 몇 세까지 살았다, 자녀 몇 명을 낳았다,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말하자면 아주 평범한 인생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에녹의 인생에는 남다른 기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동행자로서의 기록이 여기 짧지만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녹과 함께 이런 인생 기록이 남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노아라는 인물이죠. 우리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주 걸출한 인물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창세기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인데 공통점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자였다 하는 뜻이에요. 아모스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의 조건은 뜻이 같아야 돼요. 동행의 조건은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인도의 보조를 맞추어 그의 뜻을 정하였다. 매일의 발걸음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보다 사실 아름다운 인생의 기록은 없을 줄 믿습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장수가 복이고 자식들이 어떻게 얼만큼 잘 사느냐가 인간에게는 복의 기준이죠. 근데 에녹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다. 이걸 자신의 인생 기록에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라 하는 사실을 말이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떻게 모두가 죽고 죽는 그 기록에 파묻혔던 당시에 에녹은 그 죽음의 굴레, 이것이 인간의 굴레인데요, 그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짧은 인생 기록인 이 족보에서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뭔가 전후가 구분되어지는 듯한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이후에 에녹의 인생 궤적에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이러한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 특이한 조합이라 그랬죠. 가장 짧게 살다 간 아버지와 가장 길게 산 아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에 좀 주목을 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창을 던지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나오고, 근데 당시의 세머족에 따라서 이 이름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사실 뭐 죽음이랄지 어떤 사람, 불분명하지만 여러 다른 이름들이 이 안에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가 969세를 살았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969년째에 연대기적으로 딱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장수하여 마지막 죽는 그 해는 홍수 심판이 일어난 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걸 조금 더 무리하게 해석해서 무두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의 때를 딱 결부시켜서 그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도 풀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뭐 이렇게도 뜻풀이를 하는데 이건 성경의 해석에는 근거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족보상에서도 우리는 흐릿하나마 그 힌트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 에녹에게는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떤 계기가 주어졌는, 그 아들을 기도로 간절히 마치 아브라함처럼 불임의 상태에서 기도로 구하여 얻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산고를 겪으면서 죽다 살아날 정도로 기이하게 이 아들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였든지 에녹은 그의 집안에 태어난 이 아들의 출생을 즈음하여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뜻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었던 이 유다서에서 에녹이 등장하잖아요. 그는 이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예고하는 예언가로서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이 세상에서 비록 짧기는 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곳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특별한 일일까요? 당시에 수백 년, 아니 근 1000년을 살면서 하는 가장 일이 자식 놓고 또 놓고, 그래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그 아담 이후의 계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번성하게 됐을 때 자식을 놓는 건 일상다반사예요.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거기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다. 이거 뭐 특별한 일이기보다 그저 평범한 다른 모든 가정의 일들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인데, 에녹은 이 평범해 보이는 일 속에 하나의 계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으로 나아갔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계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계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개는 이런 그 간증이 은혜롭게 들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등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자리 멀리 떠나갔다가 나의 레저와 스포츠를 위해서 즐기고 살아가는 그 길에 주일날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거반 죽을 뻔하다가 내가 그 사고 현장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남은 생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 우리는 그런 걸 들을 때 좀 놀라워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간증만이 우리가 생이 뒤바뀌어야 될 계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뀔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오겠으며,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게 진정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고 말 잘 듣는 자식이 되는 게 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매를 들어야만 말을 듣는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 박혀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는 그런 특별한 계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매맞고 죽다 살아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여지는 자식을 놓는 이러한 가운데 에녹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 계기로 삼은 것은 환경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기회를 붙잡았다 하는 것이 에녹의 그 인생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분명 우리는 어제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강하게 결단하고 뜻을 정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이 극적인 요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밀어붙이셔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근데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로서 뜻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이야기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지내고 자식 키우고 하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나대로의 삶을 살아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녹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것을 매일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계기로 삼았던 인물의 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뜻을 정한 인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에녹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는 자극적인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살았더라. 근데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며 살았더라, 이것인데, 그렇게 뜻을 정한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보세요. 하나님의 동행자로서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에녹과 함께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된 성경의 인물은 딱 두 명이에요. 엘리야의 승천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물론 구약의 그 인물들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시일 수 있죠. 그러나 대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으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 공통점에 이들은 약간 비껴나 있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오히려 그의 인생 결말에서 나오게 된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듯 보였지만 마지막 삶의 자리를 보니, 이분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의 본보기로 이 에녹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365년, 당대로서는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걸 단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살았다 라고 에녹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에녹은 그 사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살다가 주님 때가 되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추구해야 할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에녹의 인생을 히브리서는 한 줄로 아주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에서는 데려가셨다. 히브리서에는 옮겨졌다. 어느 성경에도 죽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여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던 에녹의 아름다운 최후가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성공의 방식을 추구했던 한 신앙의 인물을 보는 것이죠. 특별한 일들, 무언가 기이한 일들, 위대한 업적, 특출난 재능, 이게 자신의 경쟁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보 앞으로 살아가는 바등바등하는 것이 대동소이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에녹은 거기에 좀 비껴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본들 마지막 자리에서 그 인생이 결론 지어질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쌓아둘 것 없이 많은 것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재산이 자기 죽기도 전에 자식들에게 분쟁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의 최후가 어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정 추구하고 꿈꿔야 될 우리의 미래로서의 다가오는 앞날이,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그대로 웅변적으로 짧지만 굵게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한평생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매일의 내 삶, 무언가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 놓고 기르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그런 일상 다반사의 일들 속에 나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뜻을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일상을 빼앗겼다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일상은 뭘까요? 마음 놓고 사람들과 만나서 차 마시고 음식 먹고 놀고 싶은데 놀러 다니고,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일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걸 빼앗겼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성도들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려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탄의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편에서도 무언가 뜻을 정하되 1년에 한두 번 기이한 어떤 계기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편에서의 그 결단이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대할 때 그 부모의 한박 웃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가득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에녹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주님과 동행자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가득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